오늘 7영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8번째입니다. 참 이 숫자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 영역을 시작하기 전에 꿈을 꿨어요. 말씀드렸죠. 꿈이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집 2층, 이 건물 2층에 누가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이사 왔어요. 분명히 2층에는 다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저희 집은 돈 안 내고 이제 옆집은 돈 내시고 이러면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사를 오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계단 내려오는 중간에 화장실이 생겼고, 그게 막 호텔급의 엄청 좋은 그 셀카 찍고 싶은 화장실 있잖아요. 딱 그 화장실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조명도 좋고. 그리고 이제 한 칸을 더 내려오니까 이 똑같은 문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장소인데 이 장소가 아니었어요. 천장이 뚫려 있고 바닥도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한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천장이 지금 검은색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 천장이 뚫려 있었어요. 뚫려 있는데 하늘이 보이는데 그냥 하늘만 보이는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철근이 있고 이렇게 벽돌이 있는, 그러니까 천장을 부신 거예요. 다시 지으려고.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요 시리즈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연단의 과정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야 만 거예요. 제가 이게 이런 연단일 줄은. 그러니까 주님은 참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네, 좋은 소식만 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이게 빛이 비춰지면서 내면들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워요 이런 소식들이 접해지고, 그럼 또 그게 저에게 또 짐이 되고요,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도적 센터로 가야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오중사역을 세팅하면서도 우리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제법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뭔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어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면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내면은 요즘 별로 안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면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어려워하셔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그게 더 이렇게 부각돼서 드러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신앙에 어떤 자존감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이게 또 부각돼서 드러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능한 손이 지금 우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워낙 세셔가지고 이렇게 만지시는데, 물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지만 강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딱딱한 마음이고 그릇인데 이게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를 녹이시면서 변화시켜가고 계세요.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질수록 우리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가고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가고 계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하면 참 우리 교회 자랑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느껴요. 무난하게 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무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인사하고 힘들어도 티 안 내고 철면피 딱 깔고 뻔뻔하게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안 된다고요. 저도 그게 안 돼요. 아내랑 싸우고 오면 얼굴이 썩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얘기해요. 혹시 사모님이랑 싸우셨어요? 얘기 안 해도 얘기하고, 뭐 안 물어보면 또 내가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얼마나 투명하게 드러나는지. 이게 빛 가운데 이게 감출 것이 없어요. 여기는 참 그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연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주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투명함으로 가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있어야 품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가식적으로 서로를 위하고 대하는 수준으로 우리 교회가 안 가져요.
가식이 없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가식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커피라도 타주고 선물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그놈의 가식이 없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오면 뭘 또 진짜 하고요. 그럼 진짜 감동이고, 마음이 없으면 진짜 안에서 진짜 냉정하게 느껴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시는 아주 좋은 시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고도로 올라갈 때 몸에 있는 연약함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군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고도가 높아지면 상처들이 벌어지게 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영계로 계속 올리신다라고 믿습니다. 3층 천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계속 높이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없어야 될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없어지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는 겁니다. 적당히 감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없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에도 없어야 되고, 이 땅에 풀어내야 될 천국의 요소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의 시즌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때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견디시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되실 때, 여러분 이 연단의 기간을 즐겁게, 물론 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항상 찬양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마음을 다루십니다. 연단이 있는 기간에 주님을 찬양하면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영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을 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종교 영역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종교 영역의 거짓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길래 십자가까지도 참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서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모든 영역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놀랍게 전파됐어요. 전 세계 인구의 23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도 뭐 이래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25만에서 30만. 우리는 아무도 전도 안 하고 눈 감았다 이러는데 25만 명, 30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로 놀랍게 역사하고 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크리스찬이 7억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복음의 영향력이 작게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숙제죠. 왜 그런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고 있어서 그렇다. 소금이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데 소금통에 담겨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더욱 열심히 모여야 돼요.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열심히 나가야 돼요. 주님 빨리 오세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부패시키지 않는, 세상에 뿌려져서 음식물에 뿌려져야 그 부패하지 않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기능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 쓸데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우리는 때로는 종말론의 스케줄을 이렇게 스토리를 지금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말론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타락하지 않도록 열심히 모여서 신부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런 세상의 어둠들 저리 가 하고 치우실 거다. 이런 식의 재림의 스토리, 종말의 스토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여겨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은 핍박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가 아닙니다. 이건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만나고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온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예비하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맛을 되찾고 있어요. 짠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할렐루야. 예, 교회가 맛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교회가 종교 영역에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구속자로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 구속자라는 개념 자체도 많은 영역 종교의 영에 빠져서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우리가 아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7 영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더욱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록 우리 형상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인생 전체가 연단이었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 인생이 연단이에요. 바로 왕에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제가 나이가 좀 저희 조상들보다는 어린 편입니다. 그 당시 100몇 세였거든요. 조상들보다는 조금 어립니다. 그러나 흉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게 야곱의 평생의 연단이었어요. 젊을 때는 형 거 뺏으려고 노력했지. 형 거 뺏은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했지. 그 다음에 도망가서 라반 집에서 막 제대로 페이도 안 주는 곳에서 엄청 고생했지. 21년을 고생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부터 페이 안 받고 21년 고생은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연단의 세월을 거쳐서 형이 죽일까봐 천사랑 씨름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 인생의 여정. 그래서 이제 정착했다 했는데 요셉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죽은 줄 알았죠. 인생이 항상 슬픔 덩어리였죠.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죽고요.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이 원래 베냐민이 아니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로 지었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여정이 연단이었으나 그의 삶의 연단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후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연단이 있었죠. 이삭도 연단이 있었죠. 근데 3세대 다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연단은 비할 바 못할 만한 막 좀 심한 연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죄져도 죄를 지을 때도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했는데도 재물을 붓는. 야곱은 아무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생 고생해도 21년 아무것도 못 얻는 이런 기간, 연단의 기간이 많았죠. 그러나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축복은 나의 부여조, 나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2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자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만 약속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2 자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만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야곱은 12 자녀가 있었는데 12 자녀 모두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도 제외함이 없어요. 여기서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너의 형들, 너의 위치와 같은 계보로 두겠다. 얘네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아래 낳는 아이들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래서 13지파입니다.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빼셨죠. 그리고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의 족속과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연단의 세월을 견딘 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과한 자의 삶에서 진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꾸며낼 수 없는, 이거는 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흉악한 세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곱만큼 흉악해 보이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연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귀한 시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된 형상으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종말의 스토리입니다. 영원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무엇이냐?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다. 만물이 회복되면 그제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회복하는 대상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아멘.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충만함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의사, 전달자, 아빠, 창조주, 공급자, 구속하시는 분, 교사왕. 오늘은 이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을 하는 지식이고요. 자, 구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를 얻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죄수를 위해 지불하는 값이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보배롭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한 채 태어났다. 그리고 구속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모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특권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놀라운 긍휼하심 가운데 구속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원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고 그 결과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이런 구속자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것을 본다. 성경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자, 구속하시는 하나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종의 제도가 있었죠. 종이 있으면 종은 상품입니다. 안타깝네요. 이 종이라고 상품입니다. 자, 요셉 팔아요, 요셉 뭐 이러면서 이제 판 거예요. 요셉이 팔려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디발이 지나가다가 저놈 쓸만해 보이는군, 지혜로워 보여. 그래서 자, 이 친구 얼마입니까? 그러면 은 30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럼 은 30을 주고 얘를 사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종을 삼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의 방법, 하나님이 하셨던 구속의 방법을 보죠. 자,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 마귀의 종이 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법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값을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값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셨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수표 막 이렇게 여러 장 꺼내서 이걸로는 너 자유를 얻고 좀 더 줄 테니까 이걸로는 슈퍼카를 사, 멋진 차를 사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로는 집을 사, 이러면서 이제 멋지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다 가능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무엇이었냐면 얘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리고 가진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 맞나 모르겠지만 40대 하나의 감암매를 이제 바울이 맞았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아마 비슷한 것들을 더 심한 걸 맞으셨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에 그 동물 뼈와 쇠 조각들이 달려서 이렇게 이제 채찍을 쳤을 때 살점에 박히게 되고 이렇게 들면 뜯겨져 나가게 되는, 이제 그걸 이제 39대를 맞으셨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찍질을 맞으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여러분 살이 다 뜯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홍포를 입힌다. 말도 안 되는 고통이죠. 이만한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 나오게 됐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이제 좌우에 못 박히고 양발을 이렇게 해서 양발을 이렇게 못 박히셨죠. 달리셔서 호흡이 곤란해지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여기도 엄청 고통스럽지만 매달려 있는 자세 자체가 심장을 압박해서 호흡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고통을 감내하고 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이었죠. 그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입니다. 다 가지신 분이 속옷까지 뺏겼습니다. 자, 온 땅을 가지셨고 본인이 직접 만드셨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분이 다 지은 걸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그 생명, 혈기, 그것도 본인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죽이라라고 소리치는 자의 생명도 본인이 창조해서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되셨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래? 왜 그러냐? 왜 그러시냐? 자, 왜 그러시냐? 이분이 왜 그러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길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돈 몇 푼 주고 꺼내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보석금을 주고 풀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전부를 줬습니다. 천국을 줬고 자기 의를 줬고 자기 생명을 줬고 영생을 주었고 부활을 주었고 물과 피를 다 쏟았고 대속을 위한 모든 걸 지불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셨습니다. 완전하게 자기를 주신 것이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아닌 그분이 놀랍도록 희생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 안에서 육신이 되셨을 그때 구속자 하나님이 인류 안에 그로 인한 희생은 엄청났다. 인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학대, 오해, 조롱, 배신했고 끝내 죽였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결과 우리에게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관계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구속자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고자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자 죽으셨다. 그분은 단순한 친교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만약 그랬다면 천사들만 두셨어도 되셨을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와 나누는 친밀하면서도 깊은 관계적 교감을 원하셨다. 그분은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이런 구속자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천사들도 이걸 알길 원해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가 행하신 그 대속의 희생을 천사들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여러분, 만약에 조금의 교제, 그냥 말동무가 필요해요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하루에 한 명씩 불러서 대화해도 많은 대화 말도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래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나누길 원하는 교제는 굉장히 깊은 차원이에요. 자, 천사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높게 지음받았다라고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그들 위로 갑니다. 굉장히 신비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보다 높은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후사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존재들로 지금 창조되었습니다. 더 연약하지만. 왜 그러냐? 무언가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분을 꼭 빼닮은 그분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언가 깊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나가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깊은 사랑의 관계였다. 이는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하는 잠재력에 대한 것으로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기에는 자유의지와 사랑이 확고히 보장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갈망하셨다. 이 땅은 인류가 거기 이를 수 있는 과정으로 그분이 설계하신 집이었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순복하는 것과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구속자로 모시는 일은 온전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이 참 어렵네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끄신다. 천국은 자유의지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놀라운 은총을 누린다. 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음으로 진실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순복하여 드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의문이 많죠.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선 그 전에 아담이 왜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탓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놈의 거 다 먹으라고. 얼마나 좋아. 다 먹으면. 다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뷔페에 가서 다 먹어라. 하나 빼고. 이러면 그 하나를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여러분? 다 먹어라. 그러면 그 먹지 말라는 거 주변에 괜히 맴돌면서 혹시 주님이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니 이러고 싶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섭리, 그리고 그거를 먹을 수도 있게 하는 자유의지, 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창조했어요. 물론 천사들도 배역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는 그들이 받은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합니다. 아주 깊이 있게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양심이 화인마저 타락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를 택할 수도 있고 죄를 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리지도 않아요. 두세요. 그리고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선악과가 있는 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훈련하는,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길 원하셨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잠재력을 끌어내신 거예요. 아담아, 너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자유다. 가혹해 보이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잠재력을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우리 소망자매 너무 기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너무 기쁩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어제 다니엘 보러 갔다가 이렇게 크로스했어요. 계단에서 다니엘 이모님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저희는 이제 신방하러 올라가고 크로스했는데 너무 보는 게 너무 기뻤어요. 보세요. 제가 소망자매의 삶에 연약함과 강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세요?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벌거벗은 것 같은 공동체라서 다 드러납니다. 연약함과 강점을 같이 알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저는 이분의 가능성을 믿어요. 잠재력을 믿어요. 자, 죄송합니다.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이분을 규제하거나 그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차단시켜 버리지 않아요. 그냥 열어둡니다.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을 가르쳐서 좀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타락할 수도 있고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뭐든지 선택이 가능해요. 이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타락을 대비하셔서 구속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타락해도 괜찮아. 네가 선택하면 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너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시다. 자,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타락한 자로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다 이곳을 선택했어요. 갔어요. 주님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인류 보세요. 다 타락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태초 전부터 구속자를 예비했다. 너희의 타락의 가능성도 내가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걸 안전하게 내가 대비해놨다. 그래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유의지가 있는 곳이에요. 누구도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제 아내와 저의 분위기가 집안에 있습니다. 물론 깔끔한 곳은 아내의 분위기, 지저분한 곳은 저의 분위기입니다. 전자제품은 저의 분위기고 나머지는 다 아내의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런 구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뛰어놀고 있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온 분위기입니다. 그냥 천국에 좋은 게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누구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천국의 그 분위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온유와 그 모든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합니다. 여전히 천국을,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을, 여전히 그분께 순복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그 모든 자유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있는 하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를 주님이 이 땅에 풀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게임방에 갈 수도 있고 뭐 타락하러 갈 수도 있고 만화방 너무 좋다. 만화방에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열어놨어요. 주님이 힘들어서 안 올 수도 있고 힘들어도 올 수도 있어요. 뭐 비가 오니까 안 올 수도 있고 비 오니까 좋아서 올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열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이 줬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이 사랑의 분량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빠지면 뭐라고 하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왜?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물론 오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 정도 분별은 있어요. 오는 게 옳아요. 함께 연합해야죠.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제나 질서로 강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천국의 문화가 아니니까. 천국이 이 땅에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목에 칼을 겨누면서 구원받아라라고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믿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완력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너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네? 내가 다 해놨어. 그냥 시인할래? 그냥 믿음으로 올래? 구속자가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니?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받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때로는 종교의 영이 자유보다 질서를 더욱 강조합니다.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별로 은혜롭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제네바라는 한 도시를 성시화하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질서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 신학,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도시에 관철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은 질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바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 그러나 질서가 많이 강조됐습니다. 그 결과 약 100여 명의 목사들이 참수당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사형시켰어요, 칼빈이. 안녕, 칼빈. 참수시켰어요. 왜? 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약간 침례교의 원조 같은, 침례교의 뿌리와 같은 존재인데요. 이런 거예요. 물 세례로 충분하지 않다.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이제 장로교에서는 물을 척척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성경에는 침례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 제세례파는 제침례파라고도 하는데, 제침례파는 물 세례로 충분치 않다.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 제침례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칼빈이 하는 이 도시에서의 일들을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면 장로교는 물 뿌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니네 제침례파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그럼 들어가서 죽어. 수장시켰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교회가 자유보다 질서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 예배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모두가 참여하게 하려고 뭔가 다른 게 붙기 시작합니다. 안 나오면 죽는다. 뭐 지옥 간다. 전화신방 안 나오면 죽어요. 뭐 약간 이런 걸 통해서 선택권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앱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협박이 무서워서 또 체면, 협박, 그리고 약간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이 복합돼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온전한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니까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냥 조금의 교제를 원하셨다면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렸으면 됐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그러나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건 조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강요를 통해서 뭘 통해서 좀 하고, 조금이 아니에요. 전부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부를 드린 희생을 했어요. 구속자가 되셨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전부를 선택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라는 자리도 가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예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순종이자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명령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한 거 아니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려움들도, 피하고 싶은 고난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는 게 뭔가요? 내 마음에 꿀리는 대로 하는 게 자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자원한다는 건 때로는 마음이 힘들죠. 때로는 육체가 괴로워요. 마음이 막 지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주신 분께 내 자유의지 전부를 동원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차원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히셨어요. 선택해라. 그런데 이상한 선택을 해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구속자가 값을 지불했다. 대박 아닌가요?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빠졌니? 걱정하지 마. 구속자가 모든 것을 지불했다. 좋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 말씀이 하나 선포됐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대부분 불순종을 많이 선택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구속자가 값을 지불했다. 자, 불순종을 선택할 때도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안전한 게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서 네가 안전하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안 되는데. 네. 자유가 허락될 때 진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해도 안전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포네요. 자, 게임 중독이어도 안전합니다. 만화 중독이어도 안전합니다. 물론 그게 죄예요. 포르노 중독이어도 죄입니다. 저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구속자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불순종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합니다.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네가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관계.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내가 이런 별거 아닌 이 죄 따위들보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 자발적인 고백으로 사랑의 깊은 관계,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 그런 놀라운 친밀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같이.